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토요일 우리 큐티하는 새벽 큐티하는 본문 말씀인데요.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자리 지켜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덕분에 휴가 또 휴가라기보다는 병가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저도 코로나에 걸려서 지금 약간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려고 하면 기침이 나오죠. 그러나 면역은 슈퍼 면역이 됐습니다. 3차까지 접종 다 했고 또 이번에 한 차례 또 걸렸으니까 면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슈퍼 면역일 것 같습니다. 참 고맙게도요, 우리 7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이 자리 우리 전 믿음의 세대가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품고 한 달 동안 7월 한 달 동안 정말 뜨겁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말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 자원봉사자로 또 중보 기도자들로 함께 주셔가지고 그래서 아주 큰 은혜 가운데 여름 학예 행사들을 다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이 여름 학예 수련회를 또 성경학교를 진행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또 걸리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휴가가 아니라 병가가 되고 제 방이 이제 상황실 본부가 돼가지고요. 계속 코로나에 걸린 분들 또 연락하고 위로하고 또 보고받고 모든 상황 본부가 돼버렸어요. 하다가 보니까 넘쳐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다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어서 그래도 통화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혜가 더 컸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대가는 지불했지만 그러나 은혜가 더 컸습니다. 이렇게들 다 얘기하는 거예요. 교사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게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심야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전 세대가 다음 세대를 품고 이렇게 한 달 동안 집중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중고 연합 수련회를 준비하신 분들은 정말로 기도 수련회라고 할 정도로 1000시간 이상 이렇게
릴레이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죠. 정말 많은 시간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또 저희 교회 중보 기도팀에다가도 또 이 기도 제목까지 부탁을 해서 계속해서 기도가 돌아가게 되었죠. 저희 교회 중보 기도뿐만 아니라 수련회 진행하는 그 시간에도, 수련회 시간이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4층에서 이렇게 학부모들이 또 중보기도 지원자들이 3명, 4명, 5명 이렇게 모여서 전도사님과 1시간 반씩 A, B, C 팀을 나누어서 집중해서 그 수련회를 위하여서 기도했었죠. 그런데 우리 연합수련회를 통하여서 71명 정도가 이제 스태프과 학생들이 참여를 했었는데, 그 중에 뭐 제가 파악한 사람만 16명 정도가 확진에 걸렸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고등부 수련회에 따라간 친구들을 통해서 또 12명의 학생들이 또 확진돼서 돌아오게 되었고요. 지금도 그 가족이 이제 격리 해제될 때쯤 또 바톤을 터치해 가지고 지금도 격리 중에 있는 가족들도 여럿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참 기복적인 신앙이다, 그리고 굉장히 번영 신학이다, 이렇게 우려들을 많이 하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받고 형통하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소원이 성취되는 것. 그래서 수련에 참석하게 되면 오히려 더 성적도 더 좋아지게 되고, 원하는 대학도 더 쏙쏙 들어가게 되고, 정말 간절히 기도한 사람들, 믿음으로 믿고 구한 것 받은 줄 믿는 그런 사람들은 코로나에도 안 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생각하고 그럴 줄 믿고 그랬다가 더 크게 코로나에 확진된 사람들이 많이 또 번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를 짓는 것과 같은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에 와서 주님께서는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대가를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며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어떤 학원의 원장님이 영어의 아주 슈퍼 강사예요. 근데 그분이 신앙이 아주 좋아요. 그분이 늘상 듣는 질문이, 강사님, 수련회 가는 것이 맞을까요? 한 줄을 제끼고 수련회 가는 것이 맞을까요? 이렇게 이제 학원 원장이자 학원 선생님이시고 믿음이 아주 좋으신 그 집사님에게 늘상 반복해서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럼 원하는 답은 그래도 수련회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복 주실 겁니다. 이것을 이제 기대하고 물었겠죠. 믿음 있는 분에게 물었으니까. 근데 그 원장님의 답은 그게 아니었어요. 수련회를 가면 간 만큼 시간을 손해볼 것입니다. 그 시간만큼 다른 아이들은 학원에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할 것이고, 나는 학원을 안 가고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뒤처질 것입니다. 이것이 공부한 만큼 그만큼 그렇게 수학을 얻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정말 일반 은총, 하나님의 만드신 법칙이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은 믿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놓으시고 그렇게 만드신 세상의 일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자연 법칙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보면 일반 은총인 것이죠. 가뭄의 비가 믿는 자에게만 옵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가뭄은 다 찾아오죠. 또 장막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비가 멈춥니까? 아니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에게 다 똑같이 비가 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일반 은총이고 자연의 법칙입니다. 코로나가 기도 많이 한 사람에게는 안 걸리고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안 걸리고 믿음 없고 기도 못한 사람들에게 걸리는 게 코로나입니까? 조심하지 못하고 손 소독하지 못하고 경계심을 좀 늦추면 믿음 있던 없던 걸리는 게 코로나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일반 은총이고 자연 법칙입니다. 학원 빠지고 수련회 가면 그만큼 뒤처집니다. 부족해집니다. 그렇지만 갔다 와서 그 아이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새로운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뒤처지더라도 더 넘쳐나는 은혜로 그 부족함을 만회해 보겠다라고, 정말 극복해 보겠다라고 열심히 만회하고 열심히 노력할 때 다시금 성적은 이전보다 더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것을 감내할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각오가 있다고 한다면 가시고, 그것 때문에 뒤처진 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실족하게 될 거면 가지 말라고, 그렇게 강사님은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죠. 여러분, 이번 우리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한 게, 이 일반 은총으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렸지만 그러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대가 정도는 지불할 수 있을 정도의 은혜가 컸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만회하고 뛰어넘고 감내하고 극복할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하고 사식 넣어주고, 그거 부모로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본인은 답답했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감내하고서라도 은혜가 더 컸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만회하고 더 내가 나중에 밤을 새서서라도 그 부족함을 내가 채워서 만회하겠다, 이런 마음이, 이런 믿음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번 수련회가 은혜의 수련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그 강사님은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 딱 한 가지다. 수련회 갔다 와서 이 부분이 뒤처진다면 내가 밤새도록 더 열심히 해서 만회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갔다 왔으니 이번 시험도 잘 보게 해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더 어려운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하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수련회를 참여했다고 한다면 그만큼 더 좁은 문, 좁은 길로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 떨어뜨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서 더 성실하게, 더 누가 보든 안 보든 정직하게 열심 있게 공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심야 기도의 시간에도 학생들, 우리 청년들 많이 참석했어요. 또 직장인들도 참석했겠죠. 워라벨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마음껏 노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남들 열심히 공부할 때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일반 은총으로 따지면 뒤처집니다. 남들 막 더 공부할 때 그만큼 1시간 반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쏟아붓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뒤처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을 만회하려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실 것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는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만큼 하나님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1시간 반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오롯이 드렸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구해서
그 은혜를 가지고 부족한 부분들을 만회하고 충전해 나아가고 채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삶, 그것이 진정 좁은 문 좁은 길, 그러나 그 길 끝에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직장인들 정말 직장에서 내가 일찍 퇴근해서 오지만 이 시간들을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나올 때 내가 맡은 그 부분의 일에 있어서만큼은 일을 끝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내가 직장에 있었을 때는 더 열심히 일을 하고 학생으로서는 더 열심히 공부하는 삶,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올바른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더 큽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도요, 죄악이 이 땅에 너무나도 관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릴 것을 각오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컸기 때문에 노아를 선택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그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신, 그들의 이 땅에 관영한 죄악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구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본문 7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7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방주로 들어가라. 아멘. 그렇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게 쉬웠을까요? 그게 쉬웠을까요? 하나님께서 6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그의 생각이 항상 그 모든 계획과 생각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마음에 근심하시면서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이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하시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어떻게 지으라고 하셨나요? 그 세부적인 수치 하나까지 다 지명하셔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말씀을 우리 창세기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아주 구체적으로 수치 하나하나까지 다 말씀해 주셔서 칸과 칸을 막고 또 나무와 나무 사이에 역청을 안과 밖으로 바르고, 그리고 이 나무의 장광고 그 길이를 아주 세부적으로 정확한 수치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300규빗, 그리고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이게 규빗은 바로 이 팔꿈치에서 이 손끝 요 정도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해요. 45에서 50cm 정도, 51점 몇 정도 되는데 이 정도가 한 규빗이거든요. 이렇게 300규빗이라 하면 축구장 길이보다도 더 길어요. 길이는 그렇게 길고요, 폭은 한 6m 정도 되고요, 높이는 한 15m 정도 되는, 실제로 115m 그리고 26m, 높이가 한 15m 되는 그러한 그렇게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방주 안에 너희 8식구와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과 동물과 파충류, 곤충 각기 종류대로 그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노아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간은 120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때 혼자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이거 믿음 아닐까요?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120년 수많은 사람들이 산 중턱에다가 축구장 넓이에 큰 배를 짓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노아를 비웃어 댔겠습니까? 그 자녀들을 정말 그 자녀들이 막 조롱당할 때 그 자녀는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자녀들이 정말 정상적인 삶을 섞여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면 상상 이상의 고통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남들 다 공부하고 일할 때 방주 짓고, 남들 다 놀고 쉬고 먹고 데이트하고 세상 낙삼아서 즐거워할 때, 그때 방주를 지으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이런저런 생각과 갈등과 고민이 왜 없었겠습니까? 노아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일을 제대로 맨정신으로 감당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렇게 한 60일 정도는 순종하다가 또 30일은 팽개쳤다가 한 60일은 또 꼼꼼히 발랐다가 또 한 20일은 대충 발랐다가 막 이랬다고 한다면 여러분, 방주가 물에 떴겠습니까? 여러분, 밑에 부분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에 역청을 안 발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뽀끔 해갖고 1년 동안 떠 있었는데 물이 계속 새가지고 빠져나갈 곳이 없이 계속해서 샜다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진짜 이 노아가 이 나무와 나무 사이에 역청도 안과 밖으로 꼼꼼하게 다 준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칸을 만들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막 파도 치면서 막 움직일 때 그 칸과 칸으로 서로들 짐승과 사람이 격리가 되지 않았다면 뒤죽박죽이 되고 오물과 뭐 먹을 것 식량과 막 뒤죽박죽 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모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준행했기 때문에 1년 동안 떠 있어도 정말 물 새지 않고 정말 그 파고와 그 전 세계를 뒤덮는 그런 대홍수를 이겨낼 만한 그러한 방주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다 준행하였다. 정말 꼼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준행했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준행하는 것, 남들 다 놀 때, 남들 다 공부할 때, 남들 다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뭔가 할 때 나와서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예배하는 삶,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1시간도 쉽지 않은데 120년을 그렇게 한다는 것, 이거는 보통 믿음 아니고서야, 하나님과 매일매일 순간순간 동행하는 믿음 아니고서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없고서야 이렇게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렇게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방주가 필요했겠습니까? 사람에게 방주가 필요했죠. 결국 이 꼼꼼하게 지었던 이 방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순종의 수혜는 누가 받았냐면 바로 노아와 노아의 온 가족이 다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어려워요. 남들 쉴 때, 남들 공부할 때, 남들 뭔가 막 나보다 앞서 나가는 것 같을 때 잠잠히 앉아서 기도하고 잠잠히 앉아서 성경 보고 내가 지금 이럴 생각, 그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라 나가며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갔을 때 그 모든 수혜와 혜택은 다 고스란히 내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이런 예화가 생각이 났어요. 한 랍비가 3명의 제자들을 모아놓고선 돌들을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한 제자는 정말 자기 몸집만한 돌을 막 굴려가면서 낑낑대면서 가져왔어요. 한 제자는 그냥 좀 자기 품으로 좀 힘들지만 그래도 들만한 그 정도의 바위를
들고 왔어요. 한 제자는요, 주머니에다가 자갈돌 하나 딱 들고 왔어요. 딱 어렵게 힘들게 막 낑낑대면서 들고 왔는데 그 랍비가 하는 말이 다시금 제자리로 갖다 놓아라. 그랬을 때 낑낑대고 굴려갖고 온 제자는 어땠겠어요? 네, 이럴 줄 알았어 하면서 후회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그러면서 막 낑낑대면서 굴려가면서 굴려다 놓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모습을 그 스승은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가까스로 갖다 놓고 이제 막 자갈돌 하나 들고 왔다가 다시 원위치한 제자는요, 내 이럴 줄 알았어 하면서 조그만 조약돌 하나 들고 와서 주머니에다 넣고 갔다 와서 또 쉽게 갖다 놨죠. 편안하게 갖다 놨죠. 두 번째 랍비가 다시 말씀하시면 이번에는 푸대 자루들을 여러 개 주면서 너희가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저 곳간에 가서 쌀들을 그렇게 다 푸대자루에 담아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요? 그 굴려가면서 왔다가 갔던 그 제자는 아주 조금 떠가지고 왔어요. 또 조그만 조약돌 가지고 왔던 친구도 역시 조금 떠가지고 왔죠. 그러나 중간 정도 가져왔던 친구는 이번에는 더 많이 막 그 푸대자루에 쌀을 가득 메워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제자가 그 스승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가져다가 내가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모든 쌀을 내가 집에 지고 가서 다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얼마나 두 제자들은 땅을 치며 또 후회했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 계산하면서 경중을 따져가면서 이 말씀은 순종할 말씀, 이 말씀은 버릴 말씀, 이거는 주의 종들이나 하는 순종이지 이것은 뭐 내가 어떻게 이거는 열심 분자들이나 순종할 수 있는 일이지 제자 삼아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이거는 뭐 선교사도 부름받은 특별한 상위 1%에게 주신 말씀이지 이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위로 오려내고 막 잘라내고 결국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은 너무나도 적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내 먹어라, 이것을 내 양식 삼아라 하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이것을 준행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을 정말 믿든 아니 믿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소화가 되든 안 되든 믿고 그대로 준행할 때 그 모든 혜택은 우리와 우리 가족이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것을 우리가 자로 재고 줄로 재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모든 경중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노아가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짐은 무거울수록 더 가벼운 짐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짐이라고 한다면 훨씬 더 무거운 거 2개, 3개 그냥 이거 짊어지고 주 앞에 나갔을 때 너 가지고 가라. 그러면 무거울수록 그 짐은 쉽고 그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짐이 어떻게 가벼울 수가 있어요? 멍에가 어떻게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크면 클수록 이것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그것이 다 내 것이 되기 때문에 힘들어도 힘들지 않고 무거워도 무겁지 않고 이것이 내 모든 가족들의 생명이 되고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거울수록 가벼운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다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자,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시고자,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으로 주시고자 우리를 위하여서 주신 이 말씀을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순종하고 준행하며 나아갈 때 이 모든 복은 우리 가정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것은요, 어떤 분이 이렇게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어요. 조선공학 박사가 있어요. 조선공학 박사가
도서관에서, 미국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누가 수치를 딱 던져주면서 이거 노아의 이 장관고 수치인데 너가 조선공학 박사잖아.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파도에 안전성이 있는지 한번 이거 한번 수치를 한번 검사 좀 해봐. 딱 던져줘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배운 그 공부를 가지고 공식을 가지고 적용을 해서 알아봤더니 그 모든 파도 중에서도 이 땅에서 관측되었던 파도가 한 30m 정도 되는 파도인데 30m의 파도까지도 감당해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딱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딱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공학 박사가요, 야, 성경이 신한 줄 알았는데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노아의 이 홍수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말씀인데 어떻게 이 수치가 그 세상의 그 가장 높은 파도를 견뎌낼 수 있는 그 정확한 수치를 어떻게 이렇게 주실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이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이것이 진리의 말씀 맞다 생각하고 그분은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얼마 있다가 그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이진남 무슨 집사인데 그분 남편이 조선공학 박사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1992년 우리나라가 조선업계의 2위인 거 아시죠? 우리나라가 큰 조선 선박을 제조해서 세계로 수출을 하는데 2위 국가예요. 2위 국가. 그러다 보니까 이 선박해양연구센터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다가 정식으로 이 노아의 홍수, 그러니까 이 노아의 방주를 그렇게 수치를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모형을 만들어서 이거를 좀 실험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1992년도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KBS 뉴스에도 나왔다고 저도 들었어요. 선박해양연구센터에다가 이 1992년도에 정식으로 연구비를 내고 노아의 방주가 과연 몇 미터 파도까지 견딜 수 있는지 실험을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축소된 그 방주를 만들었고 대형 그 실험 파도 풀장에 인공 유압 프레스로 인공 파도를 만들어서 이 실험을 거행을 했던 거예요. 거기 안에는 수많은 조선업계의 사장들과 또 교수들, 그런 박사들이 대거 있었죠. 그러면서 크리스찬 박사들은요, 제발 자빠지지만 말아라. 두 손 모아 막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 실험을 지켜봤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좀 높은 파도라고 하면 2m, 높으면 5m, 정말 관측됐던 건 10m. 그런데 전 지구적으로 큰 파도는 30m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연구 결과 30m 파도까지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비율을 가진 그런 선박이라고 그 결과가 나왔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실험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KBS 뉴스에도 나왔고요. 한국일보와 국민일보에도 1993년 2월 17일자에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제가 그 기사를 좀 적어왔는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해양기술연구소가 92년 6월부터 본 학회의 요청으로 노아의 방주를 조선공학적 입장으로 접근, 이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이를 위하여 홍 박사팀은 실험용 방주를 대형 수조해서 인공적으로 다양한 높이, 강도, 속도의 조류, 파도, 풍량, 바람을 만들고 역시 축소된 내부 선체, 선원을 실은 상태, 내부 화물을 적재한 상태 등 다각적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노아의 방주가 현대의 최첨단 조선공학적 기법으로 제작된 그 어느 선박보다도 뛰어난 안전성을 갖고 있는 배였다는 것이 실증되었다. 그리고 또 나옵니다. 또 우수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노아의 방주와 동일한 부피를 가지면서 길이, 폭, 높이의 비율이 각기 다른, 그러니까 부피는 같지만
길이와 폭이 다 다른 12가지의 그 가상 배를 만들어서 똑같이 다 실험을 했는데, 그 중에 이 노아의 방주에 이 장강고 길이와 높이와 폭을 가진 이 노아의 방주가 제일 잘 버텼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 파랑 안정성, 구조 안정성, 복원 안정성까지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여러분,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100m 이상 되는 배를 건조할 수 있었던 기술을 갖게 된 때가 1900 몇십 년 정도 얼마 안 됩니다. 예. 100m가 넘는 그 배가 이런 30m의 파도를 견뎌낼 수 있다라고 여러 실험을 통해서 발견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실험을 거치기 훨씬 이전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이런 수치로 배를 지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실험을 통해서 해양 교수들, 공학 박사들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성경 말씀이 신화의 말씀인 줄 알았는데 이때부터 성경을 기록된 말씀으로 그대로 믿고 읽고 준행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요, 지난 한 주간에 140mm의 비가 왔었어요. 어떻게 보면 서울, 경기, 인천 곳곳이 잠겼고요. 수많은 인명피해와 이재민들을 낳게 되었죠. 세계 기상기구에서 올해 내놓은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냐면 익스트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주 극심한, 극단적인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일기예보에 대해서 그렇게 관측하고 일기예보를 할 때 이런 단어들을 제일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플래시라고 하는 단어, 돌발, 전례 없는 이런 단어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이 기후 날씨들이 계속해서 이런 날씨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나라 올해 장마는 짧았지만 그러나 비가 한번 오기 시작하면 몇 시간 만에 이렇게 돌발적으로 전례 없이 115년 만에 이런 비들이 쏟아져 붙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지구상의 온도가 1도가 올라가면 수증기가 13%가 더 올라가고요, 거기에 차가운 공기를 만나게 되면요, 이렇게 전례 없는 돌발적인 이러한 집중호우가 계속해서 더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럴 때 제주도 갔다 오신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주도는 폭염이었다는 거예요. 37도. 예. 한쪽에서는 가뭄이고요, 타들어가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홍수로 신음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늘 심판날을 대비하고 준비하되 이 노아의 시대 때와 같이 노아의 그 믿음을 우리가 간직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큐티 본문이 홍수와 관련된 본문 아니겠어요? 이번 한 주간 홍수죠. 제가 월요일날 주일날 말씀도 비가 오고 창수가 내고 이렇게 바람이 불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성도들과 가정들은 무너지지 않고, 이 말씀은 월요일날 본문을 정했거든요. 근데 이번 한 주간 이런 홍수 피해가 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번 주 주일날 설교하려고 제가 그 본문을 정했는데 이렇게 한 주간을 보니까 홍수인 거예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이 세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두려움으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36절 39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오늘 많은 기상 전문가들이 지금 지구가 지금 자멸하고 있다, 우리 인류가 지금 자멸하고 있다, 온도가 1도 올라갈 때마다, 북극을 계속해서 탐사하시던 분들, 그런 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 해 한 해 갈 때마다 얼음이 6배의 속도로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1도 올라갈 때마다 집중호우와 한쪽에서는 폭염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땅에, 이 지구가 지금 우리 모든 인류로 인하여서 자멸하고 있다. 언제 그나와 그때가 언제 임할지,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이때가 언제 올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큐티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주일 설교하게 하시고, 주일날 이 또 심야 기도회 때 이 말씀으로 나누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있어요.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기에 딱 좋을 만큼 우리는 손해보면서 조롱당하면서 신앙인이라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부끄러운 그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은 휘청대고 있고 별의별 죄악들이 신문 뉴스에서 계속해서 기사거리로 지금 이 세상의 죄악이 이렇게 지금 관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에, 우리의 가문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새겨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이 세상 흔들리고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고 묵상하고 준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는 이 저녁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